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여기 그냥 서가지고 설교할까? 뭐 알아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50절 화면에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면서 함께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였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냐 물으신 것은 정말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을 염두에 두시고 얘들아 행복하니? 라고 물으신 거였습니다. 그 물으심 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진짜 행복, 진짜 만족, 진짜 평안으로 부르신다는 뜻이죠.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타공인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를 다 데리고 가셨고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그래 베드로가 최고, 베드로 형님이 최고지 라고 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거는 3번, 1, 2, 3 times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부인하고 엎드려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죠. 그 닭소리를, 닭의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심히 통곡.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모든 시간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내가 꿈꿨고 소망했고 원했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제 주님과도 나는 끝났구나 라고 하는 완벽한 무너짐과 쓰러짐과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바로 그 닭이 오는 그 자리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구보다 온 삶을 다해 전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해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능력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조금씩 나아지고 성숙해지고 베드로가 워낙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냐?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완벽하게 무너졌고 완벽하게 쓰러졌고 완벽하게 깨어져서 그 자리에서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은 거예요. 베드로도 완전히 깨어졌고요. 예수님도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는 순간 내 삶에도 소망이 있고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랑받는 것, 내가 선택받은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을 다하는 제자였고 내가 제일 사랑받는 제자였고 내가 그래도 사람들 자타공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던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우리들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일상생활 하다가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여기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는 다 그럴듯해 보이고 다 멋져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하지만 목사님들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메고 다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그럴듯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깨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나요? 돈 붙잡고 일어날 수 있나? 자기 건강? 자기가 이제까지 만들어 놨던 거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붙들고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또 넘어지겠죠. 하지만 내가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베드로가요 2,000명,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 이후에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평안을 다시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하냐라고 물으신 주님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래요?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통장에 많이 있으면 되게 마음이 좋잖아요. 그죠? 사람들 표정이 좋은 이유는 통장에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왠지 기분이 좋은 이유는 통장에 돈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웃을 수가 없어요. 웃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에요. 세상에 절대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평안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자 오늘 진은이가 서울에서 여기 왔습니다. 오늘 예배에 왔는데 진은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좋은 순간이잖아요. 체림이 그런 순간 있어 없어? 있지. 여러분 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제일 좀 마음이 행복하고 좋았던 때 생각났습니까? 자, 진은이 하나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봐요. 언제? 너무 힘들어서 잘 생각이 안 나. 퇴근할 때. 다 일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탁 씻고 자면서 넷플릭스 볼 수 있는 그때, 그지? 여러분 그때 행복하죠? 그쵸? 그때 그 행복한 그 만족감, 찰나고 순간이네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 찰나고 순간, 그 순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을 때 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영원히 지속되는
뭡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거기가? 천국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의 오해를 반드시 풀어야겠다 생각한 게 있어요. 이제까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천국 어떻게 가냐? 여러분 어떻게 간다고 배웠어요 이제까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이런 말 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천국에 죽어서 갈 수 있어요. 그 정도 개념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들어라. 오늘 우리 주일 예배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그 듣는다는 거는 목사님이 얘기했죠. 제가 우리미한테 야 아빠 말 좀 들어라 라고 할 때 그 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주님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삶을 지금 이 땅의 현실에서 살아갔을 때 천국은 무슨 개념이냐면 그냥 좋다. 되게 만족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와 진짜 경치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도 없이 그냥 행복하다. 그 정도 개념이 아니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전체인데 복음 내용의 전부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 네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 돈의 통치냐? 인기의 통치냐? 너의 학벌의 통치냐? 너의 소유의 통치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냐? 통치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 개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삶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행복,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간 자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예수 믿는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거 믿어. 그런 개념적인 관념적인 거 말고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사는 사람만 죽어서도, 육신의 몸이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죠. 어떻게 천국을 주겠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17절에서 보여주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경지가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야. 자, 그런데 그냥 27절만 딱 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고 반드시 우리 안에 장착시켜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보혜사는 성령님의 이름인데 그 성령님은 누가 보내줬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어 주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희와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너희한테 나을 거야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으시면 예수님 옆에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나사렛으로 가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니까요. 주중에 저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행하시고요. 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예지와도 동행하시고요. 서울과 인천에서 일하고 있는 진은이와도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마지막 짬밥을 먹고 있는 민재와도 동일하게 동행하실 수 있어요. 서울의 고려대학교에서 럭비를 하면서 개고생하고 있는 민혁이와도 동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육신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문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이렇게 됩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천국, 행복, 만족,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혜사 무슨 뜻일까요? 이 목사님이 이 보혜사를 헬라어 원어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파라클레토스예요. 여기에 보혜사하고 이꼴 해가지고 한 거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옆에, 곁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파라, 곁에. 클레토스는 뜻이 뭐예요? 돕고 인도하는 자예요. 돕고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신적인 부분이 바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그 보혜사가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번 목사님 눈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서 지금 채림이와 동행하셔 안 하셔? 소령이와 동행하셔 안 하셔? 온유와 동행하셔 안 하셔? 하시죠. 현민아, 현민이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되네. 찬영아, 예수님이 찬영이와 동행하셔 안 하셔? 동행하시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목사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목사님이 서울의 은성교회라는 곳에서 청년부 찬양팀 사역을 했었거든요. 찬양팀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찬양인도 하고 반주자들은 악보를 안 봤어요. 둘 다 악보를 안 보는 애입니다. 그냥 이거 할 거야. 그러면 내 악보 없이 그냥 반주합니다. 다 외워서. 목사님이 키를 완전 이상한 걸 맞춰도 자기들 따라와요. 그 정도로 훌륭해요. 그래서 여기 메인이 있고 세컨이 있었는데 세컨이 지금 아주 유명한 재즈 거기에 메인 반주자로 있어요. 그 정도로 실력이 좋은 팀이었어요. 싱어들 중에 목사님 찬양인도 하고 싱어들 둘이 뒤에 서가지고 이제 몇 명 섰었는데 그 중에 2명이 마커스 메인 싱어였어요. 그 자랑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을 하고 나서 그 교회를 그만두고 한 6개월, 한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어떤 자매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에 손님으로 왔던 그 은성교회, 그 교회의 어떠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합니다.
상담의 내용이 뭔고 하니 목사님, 저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초조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일이 없대요. 근데 그 자매는 솔직히 말해서 불안해하면 안 돼요. 초조해도 안 돼, 걔는. 왠지 알아? 공무원이었거든. 옆에 구청 공무원이었어요. 엄청 안정적인 직장이었어. 다 부러워하는 자매야. 걔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왠지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러는 거야. 왜 그럴까? 이름이 정답이었는데 왜 그럴까? 담이야? 아 이상하네? 이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담이야 너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이 있니? 안 읽는데. 그럼 큐티는 하니? 큐티 좀 하니? 안 하네. 가끔 교회에서 통독하고 이런 것 좀 할까? 통독도 안 한다. 그 마지막으로 물어봤어. 야, 다미야, 너 그러면 네가 자 암송하는 말씀 한 3개만 대보자 해서 툭 치면 툭툭툭 나오는 암송하는 말씀이 있니? 3개 정도 있니? 했어.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넌 불안한 게 당연해. 넌 불안해야 돼. 넌 불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애야. 여러분, 우리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십니다. 다음 주에도 나눌 건데 우리 옆에 계신 성령님,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고생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망가져 있을지 간에 어떠한 절도로 넘어졌을지 간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무시하는 사람, 보혜사가 옆에 계세요. 민혁이 옆에 계시고요. 현민 옆에 계시고요. 동희 옆에 계시고 민재 옆에 계시고 성윤 옆에 계시고 정원 옆에 계세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중에. 근데 문제는 뭐냐? 보혜사가 우리 옆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시는 일. 보혜사 뭐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텐데 그분이 하나뿐레토스 우리 옆에서 나를 돕고 나에게 힘주고 나의 모든 걸 보호하고 인도하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분이신데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관계인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또 평안을 누리는 것, 돈 아무것도 없고 소유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평강과 만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냐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생각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서 옛날에 목사님과 우림이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 그때가 한 4살 정도 어렸을 때인데 그때 나눴던 대화가 있어요. 짧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나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되게 귀여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갈 거지? 엄마 지금 집에 있죠? 집에 있어. 나 오늘 가지고 집에 있죠?
아빠 가는 길 가르쳐줄게. 알겠지? 잠깐만요. 예. 여기 말하는 예, 이게 뭐냐면 그때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집은 멀었어요. 그래서 가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여기까지 걸어가. 걸어갈 수 있지 혼자. 걸어간 다음에 5호선을 타. 5호선을 타고 왕십리 방향으로 가. 근데 왕십리를 타서 왕십리 내려. 왕십리에서 2호선을 갈아타. 할 수 있지? 그래서 강변역으로 가. 강변역이 내려. 한 5정도 될 거야. 강변역이 내려가지고는 거기 2번 집에 나가서 길을 건너면 동서울 터미널이 있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그래가지고 동서울 터미널 가면은 쭉 오면서 청주 가는 버스가 있어. 그러니까 아저씨도 물어보면 청주 가는 버스가 어디서 하면 여기다 얘기해 줄 거야. 아빠가 돈을 5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청주 가는 버스표를 사. 그 시간 네가 봐가지고 시간 제일 적당한 거 하나 사.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있는 거를 표를 어디서 타면 되냐 물어봐. 그러면 3번인가 4번 데이트일 거야. 3번 데이트 가서 차를 기다리면 청주 가는 차가 와. 그걸 타. 그 다음에 처음에 내리지. 내려가지고는 거기 아빠가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그 삼촌이 그냥 앞에 나와 있을 수 있도록. 초롱이 누나 아니, 초롱이는 이모. 초롱이 이모도 만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있겠어? 응. 그래, 그러면. 마장형으로. 고고고! 고고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파라클레토스가 내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볼 때마다 가르쳐주고 아까 아빠가 했던 말 생각나게 하고 아까 아빠가 동서울 터미널로 가라고 했어. 생각나게 해서 가고 쭉 보면서 적당한 시간 고르라고 했어. 골라볼까? 고르고 하면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가 아빠 말을 들었잖아요. 그 아빠 말을 듣는 걸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게 뭘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청년단을 가르쳐줘야 되지 이거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 삶이 뭔지를 어떻게 가르쳐주지? 그 만족 아무것도 없어 당당할 수 있고 내가 건강이 약해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몸이 약해도 내가 걱정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합니다. 목사님이 오른쪽에 무릎에 연골이 없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아파요. 되게. 그리고 목사님은 저희 집에 아버지가 간이 안 좋아서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간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피곤한 때가 많고 그래요. 운동해야 되는 시간도 없고 무릎은 계속 아프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낙심할까 안 할까요?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계속 나한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마다 불안하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 친구들이 막 불안해요. 돈이 없고 막
지금 당장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 내가 양이 없지. 내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무슨 걱정을 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배신을 당한 적이 없어요. 배신당한 적이 없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생각나게 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 말씀 앞에 배신당한 적이 없다고요. 내가 뭔가 일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고 이러다 내 인생 망할 것 같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일어났을 때 배신당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 자신 너무 실망스럽고 정죄감에 막 치를 떨게 되고 내 자신의 모습이 왜 이렇게 개판일까라고 하면서 땀을 치며 할 그때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났을 때 내가 다시 그 죄책감 가운데 넘어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에게 주는 그 공급과 만족을 경험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짜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만이 육신에 죽어서 주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만족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에 있는 그 평안을 주셨어요. 그 천국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누리는 게 믿음입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 말씀드릴 건데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려면 여러분 뭐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까? 목사님이 뭘 하고 싶냐 하면 청년부 안에서 말씀의 행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행진. 목사님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을지를 감을 못 잡아요. 감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이 잡혀요? 말씀 어디서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신과 개론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맥으로 쫙 들어줄게요, 목사님. 여러분 그거 반드시 신청하실 거예요. 5월이나 6월에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지금 20대 중반의 청년인데 그리스도인 청년인데 성경 개론이 잡히지 않다. 그러면 조금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암송을 좀 해보려고 해요. 말씀 암송. 자, 여기 온유. 자, 말씀 암송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몇 개 정도 해주셨어? 내가 말씀 툭 치면은 줄줄줄줄 나올 수 있는 거 10개 이상 됩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5개 이상 됩니다. 3개 이상 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3개는 정도 내가 외울 수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해가지고 할 수 있어. 3개 이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또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암송되지 않고 말씀이 사모함으로 내게 심겨져 있지 않으면요 뭐가 생각날 거예요?
뭘로 생각나게 하시겠어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제 아내한테도 그럽니다. 나는 넘어져도 두렵지 않아. 내가 실패할 때 있고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 있잖아요. 사역하다 보면 왜 실패가 없겠어요? 왜 돈의 쓴맛을 보는 날이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 200, 300개가 넘거든요. 하나님 말씀, 줄줄줄 외우는 말씀이 200, 300개가 넘어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넘어져도, 내가 강을 건너다 넘어졌잖아요? 넘어져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 징검다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징검다리. 그게 나를 지탱하고 나를 다써주시고, 너는 제가 혼자가 아니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너를 헌탁하셨어. 너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너를 위해 살아나셨어.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고난이 있지만 견뎌낼 수 있어. 화려한 세상이지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 가난해도 너는 부족하지 않아.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어, 제인아. 너 무명하다고? 인기 없다고? 너는 그래도 공허하지 않을 수 있어, 제인아. 내가 네 옆에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하기 때문이야. 너는 완전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너는 죽는 것, 가장 비참하게 죽는 건데 나는 그 죽음을 이겨서 너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제인아. 걱정하지 마. 당당해도 돼.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걱정이 없어요.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란 자신감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옆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예수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옆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부산 성민교회 청년단, 그런데 2023년 말에 내가 줄줄줄 암송하는 말씀이 10개도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말씀 읽고 이제 큐티도 시작할 거고 다 할 건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 내가 매달 주일마다 여러분 막 말씀으로 막 제가 팬다는 표현을 막 하고 막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생해서 그리스도 살아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사상적으로 여러분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 훈련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 외우게 하고 읽게 하고 큐티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완전히 그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의 행진 같이 걸어갑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좀 큰 소리로 해주세요. 목사님 이거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행진 같이 걸어갑시다. 네.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서 나를 일으키고 나를 걱정 없게 하고 나를 불안과 초조에서 건져내는 그 역사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이 보혜사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보혜사 때문에 고려대에서 막 너무 힘들고 막 여러 가지 비인격적 대우 당하면서 막 고생하고 럭비하면서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고생하는 우리 민혁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생각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 나를 위로하시지.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지. 민혁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에 대해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전 여러분의 인생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목사님이 한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26, 27절 두 절 말씀 달달달 외워보십시오. 다음 주까지. 26, 27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가 그렇게 하시면 27절에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 살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만 약동하면서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 살아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